3.7 전도로 살려야 할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금년에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로 살아갑시다. 금년에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로 살아갑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첫 주일에는 237 전도를 시작하려면이란 말씀을 주셨고, 둘째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해 체험해야 할 것이란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은 237 전도로 살려야 할 현장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은 237 전도를요. 237 전도 해야 되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37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플랫폼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숨겨진 인재를 찾아 훈련을 시켜 파송하는 새로운 전도고, 시대적인 문제인 미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다민족과 TCK를 살려 237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인재를 찾고 시대적인 문제인 미자리 문제를 해결하며 다민족과 TCK를 살려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가면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거죠.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예배 분위기라든가 또 사람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로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응답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걸 늘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게 나에게 이제 희망이라고 말하자면은, 237 전도로 살려야 할 현장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미자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처럼 육신의 장애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거지처럼요,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경제 미자립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영적인 미자립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미자립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혼자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참된 전도자들만이 미자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지금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주는 것. 그것도 전도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벌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너무 가난하여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때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했고 독일에 간호사와 광부로 가서 돈을 벌었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총알이 빗발치는 월남전쟁과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사막의 땅 중동에 가서 일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죠. 국제시장이라는 거 영화에 보니까 독일에 간 간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시체 닦는 일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랬다니까요. 아유. 저렇게 돈을 벌었구나.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독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난한 나라에서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가난하여 배고픈 시대에는 배만 부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배가 부르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배만 부르면 되는 짐승과 같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짐승과 다른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그 인간이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밥만 먹고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가 다른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못 찾은 방황하는 TCK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답을 줘야 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에 만난 사람들에게 답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람들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 성공한 것 같아도 자살하잖아요. 행복해서 자살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인생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셋째,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 이념과 세대 간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처럼 좌우 이념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구한말에는 청나라, 러시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서로 차지하려고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극심한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일제에 의해서 나라의 국권을 상실하고 36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안한 것 같아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다니까요. 언제 북한이 미사일을 날릴지 모릅니다. 그거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뭡니까? 진보와 보수로 지금 나눠서 계속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그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럴까 기도하면서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여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증가했잖아요. 100세 시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의 강점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또 Z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엄 베이비까지 지금 함께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스마트폰 세대. 지금 태어나자마자 손에 스마트폰 들고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디지털 세대. 이게 같이 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같은 세대에 너무 다양한 문화의 세대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고부간의 갈등이 많습니까? 세대 차이가 너무 나는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저랑 그 후세대 누구냐? 우리 안세희 집사님 지금 후세대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세대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이 동해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낀다고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니 그러죠. 우리 나이 많은 세대들은 엄청나게 어렵다니까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는 제가 어려움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이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과 좌우 이념의 싸움은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복음이 안 통하면 잘 안 통하잖아요.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함께 말씀 포럼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소통이 되니까 뭡니까? 그 세대 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237 전도로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서밋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서밋타임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하여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현장을 살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현장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성도들이 운명에 묶여 죽어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현장에 대한 이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성경도 안 읽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면은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늘 말씀 묵상하고 늘 말씀 생각하고 제가 그거 하는 일이에요. 주로 그래요. 다른 거는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제가 가족들하고 시간 나면 가정에 가서 보내고 그게 다예요.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의 문제는 동전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은 거죠. 이 구걸하는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사도행전 3장 3절 5절에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앉은 매근에 지금 관심이 돈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관심이 돈밖에 더 있습니까? 똑같은 거라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가정에서 부부싸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주로 보면 잘하는 돈 때문에 싸웁니다. 복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화낸 거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주로 돈 때문에 싸운다니까. 지금 세상의 문제도 경제와 과학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는 점점 심각해진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보다 지금 갈수록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지금 누구 만나는 것도 지금 조심스럽게 왜 그렇습니까? 언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옛날에 뭐 사람 사귀고 그런 게 쉬웠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나 막 사귈 수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덤벼들지 모르는데요. 세상에 영적 문제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지요. 자기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속에 살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이 이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성문화, 점술문화,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사주팔자 운명에 비해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또 정신병,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게 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부대 문제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셋째, 운명에 묶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함정에 빠져있고 운명이라는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점집에 가가지고 그 무당을 전도하러 갔었는데 그 사람이 점괘를 봐주더라고요. 생년월일을 넣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죽은 사주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죽은 사람의 사주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점괘가 안 나온 거. 이 사람 죽은 사람의 사주라고 이렇게 생년을 넣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뭡니까? 해방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장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안다니까. 네. 내가 구원받았는지 점장이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4장 3장 6절 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이 사탄에게 이 매여 있는 사람이 이제 해방된 거죠.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취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모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 말씀 받고 나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까? 그런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은 내가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몇 구절 되나 보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가 딱 닥치면 뭡니까?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시예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단에서 계속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이 말씀만 묵상해도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염려근시 걱정이 딱 잡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237 전도로 현장을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영적성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살아나면은 현장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그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면은 그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게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복음 주면 되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힘을 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사람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세한탄하고 거의 상처 가운데 빠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힘을 주라 그렇죠. 힘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말씀이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여 지기 큰 상급이라고 했죠. 그리고서 밖으로 밤에 나가서 별 보라 했잖아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그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목회하면서 이게 늘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나의 소망이라.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빛난다고 했지. 그 말씀을 나는 항상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지속을 할 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을 해도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 사는데도 여러분이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 속에서 인재를 찾는 플랫폼이 됩니다. 성도들이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답을 주면서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가운데 제자를 찾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 그 중에 또 제자가 있거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제자는 그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불평불만하고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제자가 아니죠. 그건 뭡니까? 그건 무리죠.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늘 감사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제자.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내가 어려운 데들 감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제자죠. 그리고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 있죠. 나는 막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런 사람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 그렇죠. 또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가 그렇죠. 저 목사님 뭐 하자면 그거 해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아니 계산해가지고 머리 따져가지고 안 된다고. 그럼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순종 그렇죠. 순종. 그래 저도 이 신학생 때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순종했다니까요. 우리도 군대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지만 무조건 순종이요. 뭐 포를 다는 게 없습니다. 뭐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그게 군대거든요. 똑같아. 목사님 하자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그런 사람들 없는데 순종자거든요. 머리랑 계산하면은 복잡해져요. 그렇죠. 또 여자분들 또 남자분들도 계산하자 그렇죠.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아주 순종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 그럼 됩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열정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이 말씀도 배우려는 열정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제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려면은 이러한 제자를 많이 찾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단순히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는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위기가 오면은요, 아예 목숨 거는 사람이 나와요. 그 제자예요. 그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우리 후대한테 이게 교회가 계속 전달될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시험 들어가서 다 나가버리면은 교회 문 닫아야죠. 근데 그런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의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찾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237 전도로 우리의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